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 보름간 연장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22일 주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용 좌석의 20%, 그리고 교육관과 사무실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8월 예배는 계속 구역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그리고 성경 일독에 계속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절기입니다. 복장을 또 편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3단계가 끝날 때까지 또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상황이 봐서 그때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지 전도 물품 마스크와 부치가 있습니다. 최영규 목사님께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의 목회 계획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달 예배당 환경봉사는 김태석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앞날이 불투명하지만은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또 전진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조심스럽지만은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저희 성도들을 주께서 길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모든 필요와 모든 약함과 또 질병들조차도 주께서 다 삭혀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특별히 불후리의 믿음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또 깊이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또 믿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사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모든 삶을 또 경제를 주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옵시고 채워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무사히 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특히 수성교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저 조심만 하고 끌려갈 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또 대구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도 또 식당이나 또한 카페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숨고 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대범하게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어질 때 아마 이런 태도도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 퍼즐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지 않더라도 구경을 해보셨지요. 조그마한 조각들을 끼워 맞춰서 하나의 멋진 풍경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성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그림을 보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완성된 그림이 없는 퍼즐 조각을 맞춰 본 적은 있습니까? 완성된 밑그림이 없이 퍼즐 조각만으로 한 그림을 맞춘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 퍼즐 조각과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완성된 그림이 없는 퍼즐 조각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라는 어떤 꿈을 그려봅니다. 소위 장래의 희망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조각난 퍼즐과 같은 삶들을 맞춰 가느라면 예전에 그렸던 그 완성된 그림이 될 때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완성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걸어서 세상 속으라는 그 여행 그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참 안방에서도 세상 곳곳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터키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의 어느 가정에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그때 가장이 되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가운데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이 있어서 평안했고 부인이 있어서 내 인생은 완벽하다. 지금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신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할아버지는 행복이라는 그림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완성했습니까? 아직도 아니면 맞춰가는 중에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조각난 이 퍼즐을 맞추는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완성된 큰 그림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조각난 다양한 삶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추는 동기이자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이라는 그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행복이라는 그림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있는 큰 그림 말입니다. 믿음이란 보고 맞출 큰 그림이 없을 때에도 모든 조각이 어떻게든 맞아 들어간다고 계속 믿는 확신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교인들을 신방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병원에서 만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병실에 갔다면 누군가를 신방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치 않는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과 마주대야 할 때 이런 상황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이 순간에도 설령 그것이 뒤죽박죽 그렇게 보이더라도 맞추다 보면 완성된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지 수년이나 되어도 취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면접을 본 회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은 청혼을 했지만 또다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몸은 이곳저곳 아픈데도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완성된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큰 그림을 맞춰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정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한 민족을 세우고 거기서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 큰 민족의 시조로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약 75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완성된 그림이 없는데도 퍼즐을 맞추고 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즉 완성된 퍼즐의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소는 고향 갈대 우르였고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 맞추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이상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아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부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여보, 방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셔서 진심이에요. 우리는 평생 여기서 살았잖아요. 떠난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은 그건 말씀하지 않았어. 어쨌든 이삿짐 트럭을 불러놨으니까 짐실을 준비나 해.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간다는지도 모르고 또 왜 이사를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일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찬송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의 몸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없었고 믿음의 선조의 씨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심지어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개념에 친숙합니다. 그분은 항상 약속을 지키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들어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는 인생을 보는 확고한 시각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습니다. 부모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라는 우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뿌려서 떠나라.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뭘 믿고 떠나야 하나요? 아마 이렇게 당돌하게 대답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놀라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말이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퍼즐 맞추기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도나 또 GPS, 즉 위성 항법 장치가 없이는 낯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는 먼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스위스 알프스 산맥 몽블랑 상군을 종주할 때 한국에서 사전에 구글 지도를 보면서 지형을 익히고 또 현지에서는 이정표와 그리고 구글 지도 앱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목적지가 있었고 지도와 그리고 이정표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목적지도 그리고 지도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믿으면서 여행합니다. 조금씩 나아갈 때마다 방향을 틀 때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을 더불어서 지시를 받습니다.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쾌한 음성 안내가 우회전입니다. 500m에서 좌회전 하세요. 이런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삶에도 더 많은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고 스트레스 없이 이동하고 싶어서 또 스마트폰을 수없이 검색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절대로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을 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마음을 졸이면서
임신을 기대하는 부부에게도 이런 삶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 찾아온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도 삶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승진해야 마땅한데 누군가 그의 등을 두드려 주는 데서 그칩니다. 특별한 배우자를 찾는 30대 후반에게도 삶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공위성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을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도 어쩌면 미지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마 가장 아쉬우면서도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것이 결혼과 그리고 부모의 역할일 줄 압니다. 즉 자녀 교육입니다. 저에게서도 가장 미숙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역할이기도 합니다. 한번 경험해봤으면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인데 연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아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 세 번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또 낳고면 잘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항상 미지의 땅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숨은 역설이 있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위험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말합니다. 코로나보다도 경제적 위축이 더 위험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레리 라우던이라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위기와 또한 위험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더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이 진실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위험 요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안락 의자가 또 소파가 위험을 동반합니다. 거기에 TV 리모컨까지 들고 있으면 이것은 무기보다 몇백 개나 더 위험합니다. 때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집 밖으로 나가라고 그런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간식 한 통을 들고 안락 의자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훑습니다. 마치 내 몸이 이 소파에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락한 의자가 가장 위험한 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느긋하게 누워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라는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위험을 마주합니다. 다 포기하고 내게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습게도 가장 아주 안전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험 부담이 덜한 미래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두 발 뻗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특별한 한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그것도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위험을 회피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하는 갈림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도 이 코로나 대구에서 6, 70명 나오고 그랬는데 과연 예배당에 가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 되는가 아마 마음에 조금 갈등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대범하게 나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르렀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지만은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이것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줄 압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깡그리 잊으셨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자신의 약속을 되풀이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줄곧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벌써 늙어서 불임 부부였습니다.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또다시 한 해가 흐릅니다. 부부는 기대해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애초에 말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었습니까? 대부분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퍼즐 맞추기를 포기하고 그 조각을 그냥 통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퍼즐의 가장자리조차 들어맞지 않습니다. 온통 파란 하늘이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믿으면서 자기 인생이라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 계속 맞춰갔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고집스러운 믿음 때문에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영화의 한 제목과 같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일 때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콜린 맥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21년 주년 되는 해에 남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 전까지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어떻게든 가정을 꾸리고 추스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4년 동안 3차례나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부의 관계는 물론이고 결혼 생활도 완전히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4년 동안 남편이 수상적 기도해서 남몰래 남편 없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돈도 모았고 신용도도 쌓았습니다. 독립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녀를 동정했을 줄 압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결혼 생활에는 희망이 없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서 이제 남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솔직히 기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외도를 알게 된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 너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느끼고 싶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포기해 버리고 싶었던 희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하는 것이 그것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그녀의 머리에서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덧없이 화가 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가운데서도 계속 이 구절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해낼지 의심하면서도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그녀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처럼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기인지 믿음인지 그 선이 불명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변화가 진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여러 해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남편의 삶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포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회복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녀의 눈으로 볼 때는 결혼 생활은 진작에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제 남편이 새로워졌고 그 과정에서 그녀도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또한 배신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큰 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곁길로 가지 말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고 나갈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믿음은 병을 낫게 하고 밀린 카드 값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귀한 것을 줍니다. 완전한 치유가 없는 날에도 카드 값이 연체된 날에도 그 날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때때로 믿음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무릎을 꿇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처럼 보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종양이 안 보여요. 종양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없어졌어요. 저희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은 땅에 남편의 관이 묻히는 광경을 보아야만 하는 그 아내입니다. 알다시피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성공한 훌륭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먹이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으면서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주름진 얼굴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다 계십니다. 믿음이란 두 가지 상황에서도 다 작용을 합니다. 때로 믿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하는 고등학생입니다. 그것도 불교 학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놀림과 조롱을 받고 인생의 3년을 무시와 오해를 받으면서 보냅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때로 믿음은 사회생활에서 너무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고 놀림을 받고 성질에도 누락됩니다. 때로는 실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 이편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지 못했어도 말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성공으로 쉽게 또는 좀처럼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영혼 깊이 울리는 진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조각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믿음은 우리를 계속 믿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퍼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 죽어 있던 생물학적인 시계가 다시 움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의 몸도 죽은 것 같았으나 오죽했겠습니까? 부부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생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받은 보상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행복이 위태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여러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인신 제사를 분명히 정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제사하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저급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런 진실을 기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본다는 말입니다. 이때 시험이란 것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통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그 긴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강렬한 희망이자 꿈을 아브라함과 자신과 사라가 그토록 아끼던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도 직접 통보되지 못한 시험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험을 받을 때 사전 예고하고 오는 것이 있습니까? 누가 아침에 통보를 받고 교통사고를 냈습니까? 또 당하기도 합니까? 누가 사전에 짐작을 하고 관계가 나빠집니까? 물론 사전에 조짐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닥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음 구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왜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넘겨짚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날이 밝자 예리한 칼을 챙겨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숱한 질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이런 의문이 있었을 줄 압니다. 왜 제 아들입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시놓고 왜 제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왜 모리아 산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며칠 정도 해봤습니까? 또 잘은 알지만 40일은 못 해봤지만 일주일 또한 10일 정도 몇 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를 며칠 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제일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3일간만 잘 버티고 참고 금식하면 다음부터는 일주일 또 10일 또 40일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간 시간이 사흘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시시때때로 슬픔이 몰려오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돌아가고 싶고 견디기 힘든 유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 간에 그의 몸도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없는 중에도 아들을 얻게 된 믿음의 과정에서 습득된 체득화된 믿음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라도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라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또한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걸어가듯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지금같이 코로나같이 거리두기에 격상된 때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고 부부간의 전날에 대판 싸움을 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려 봅니다. 문제가 있어도 계속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정에 종 몇 명을 데려갑니다. 며칠 후 일행이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너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합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기 올라가지만은 내가 내려와서 그렇게 말해야 되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눈치챘습니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내려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퍼즐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엿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개의 퍼즐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는 완성된 그림을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믿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그 그림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단은 이삭을 주님께서 잡으실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놓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죽더라도 산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모든 일들이 허물어질 때, 꿈이 무너질 때 우리는 굳건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되뇌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언제쯤 했다고 생각합니까? 집을 떠나라 했을 때요? 아니면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지만은 이제 그 아들을 포기하라 때였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자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부모에게서 있어서 어쩌면 자식은 낳는 순간에 어릴 때 눈 안에 있을 때 그 순간의 축복이었지 사실 그 이후는 대부분 시험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은 더 이상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이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며 그 목에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해 놓으라 했습니다. 너의 한계를 뛰어넘는 너의 결단과 너의 순종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이와 같이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도 뛰어넘고 나의 이기심도 뛰어넘고 내 생각도 뛰어넘는 나의 감정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는 말씀과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또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아들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살릴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연관성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 만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들까지 희생시켰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계가 없는 희망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그저 재미난 주일학교 들었던 좀 그 깊게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갈등과 그 고뇌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이야기로 편하게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 성경을 그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아브라함 같은 그 고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멋있는 그림입니다.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좌절을
능히 극복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는 그 전개를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저지하면서 이삭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하는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도 완전한 아들을 포기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또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불완전한 수많은 자녀들 때문에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리아산 근처에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언덕 한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제물로 바쳤던 그 시점에서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림도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그림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리에 깔끔하게 두셔야 할 퍼즐 조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그림을 완성하러 가노라. 너희도 나를 따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맞춰야 될 조각들이 아직 남았단 말입니다. 그 조각은 바로 고난이라는 퍼즐 조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펼쳐질 우리를 향해서 완성할 그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어야 됩니다. 계속 믿음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야 됩니다. 조금은 미신쩍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조각들이 한때에 맞춰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룰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은 의심은 없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퍼즐 조각을 믿음으로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 퍼즐을 완성했던 아브라함이 구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메시지입니다. 약 4000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인생이란 게 기대처럼 그렇게 술술 풀린 것이 아니죠.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나는 점점 늙어갔고 결국 사라와 나는 멋쩍게 서로 머리를 끌적이게 되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실망과 환멸을 느끼더라도 계속 믿었어요.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속 믿으세요.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큰 그림이 있으니까요. 지금 거기서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여기 구름 위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퍼즐 또 한 조각씩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그림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게요.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인생의 퍼즐을 다 맞춘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과 질문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거기다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들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해도 위태할 때가 많습니다. 위험의 순간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의욕과 당혹함에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너의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행하고 일한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좌절과 또한 아버지의 낙망이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시 희망하는 그 실타래를 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또한 능히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고뇌를 할지언정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도 믿고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마지막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407장 부르실 때 여러분 속으로만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